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상명령. 하나님은 만유의 주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만유의 주이심을 나타내셨다. 11 제자에게 하신 지상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지역, 인종, 빈부, 선악을 총망라하여 모든 인간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체험한 사실을 내가 만난 그들에게 가르쳐서 구원 얻게 하라. 몰라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라. 내가 너를 파수꾼을 삼았는데 내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죽임당하면 그들의 피값을 내게 청구할 것이다. 내가 나팔을 불었으나 그들이 경계하지 않아 죽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내 잘못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다. 성삼위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심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라는 말씀이다.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 얻는 문이 열린 것이다. 마귀와 함께 심판받았으나 예수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명의 애착이 있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로 간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의 지상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함은 예수의 재림 때까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내 평생 지상 명령에 순종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두 번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자라나실 때까지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특별한 이 땅에서는 계시를 받고 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30세가 되어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신 겁니다.
당신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침례받는 그 현장에 있는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모든 무리가 엄청난 천둥소리 같이 우렁찬 소리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자,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30세까지는 세상 일을 하셨어요. 때로는 포도원 가서, 때로는 양을 치고, 때로는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했고, 특별히 예수님은 요셉이 목수입니다. 그래서 저 나사렛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셉과는 아무 상관없죠. 왜? 그 씨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으신 분이니까.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광야로 가사 혼자 가신 겁니까?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 때라도 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서 직접 나오신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40일 동안이나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40일 금식 끝날 좀 되어 가지고 또 어디로 가셨어요? 또 성령께서는 그를 마귀에게로 이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왜 마귀에게 이끌어 갔을까요? 일단은 이 세상 음부는 마귀가 주인으로 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왕노로 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서 직접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적은 사단, 하나님의 대적은 인간에게는 마귀요 하나님께는 사단인 것입니다. 그가 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대적의 문에 들어가니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뻔히 저도 들었죠. 마귀도 들었죠. 들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알죠.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인 아들이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내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럴까? 마귀가 세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육체는요 고난의 종입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평안하라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할 수 있어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세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잘생긴 자든 못생긴 자든 연로한 자는 젊은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육체를 마귀가 씹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육체는 씹어 먹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씹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뱀같이 키워라. 너는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없다면 그럴 일이 없지요.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 귀신들이 또 얼마나 방해합니까? 세상 시인 악령들이 또 얼마나 방해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요 부유하고 부자가 돼가지고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보다도 차라리 육체가 그냥 튼실튼실하고 건강하게 해서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 자녀가 잘 되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육체가 바울처럼, 바울이 눈도 안 좋고 몸에 병도 있고 해서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답니다. 주여 나 이 병에서 좀 자유해달라고, 내 이 눈 안질에서 좀 침침하니까 좀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그 몸이 연약하게 돼서 간절히 3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게 준 너의 은혜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다시 내게한테 그 기도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연약할 때에 강한 것을 네가 알라. 네가 만약에 잘되고 형통하다면은 얼마나 교만하겠느냐. 그건 율법의 지식이 그냥 충만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도 헬라 사람들하고 헬라 철학자들하고 대화해도요 안 집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체에 연약한 것마저도 없다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깜보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되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네가 병들고 연약할 때 기도한다. 이 말 하면은 목사님 안 아파봐서 몰라요. 목사님 안 아프니까 그 말씀 아시죠? 저도 사람인데 왜 안 아파 보겠어요? 저도 기도해도 치료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는 기도하죠. 또 저는 부자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하니까 또 기도합니다. 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기도합니다. 내가 평생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막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모여옵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보다 포기합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이상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상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이상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이상 육체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것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것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인간이에요. 그냥 난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내가 내세울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연약한 병을 고쳐주세요. 주여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내게도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세상 신들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내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맨날 기도합니다. 왜? 이겨야 되니까. 지면 안 되니까. 내가 이겨야 성도들을 이기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지고야 어떻게 성도들을 이기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난 이겨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담력 주셨습니다. 다만 육체는 힘듭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자체는요 벌써 이긴 자만이 나옵니다. 여기는요 진자만은 절대 못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 이겼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진자만 절대 못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온 자라 할지라도요 이번 주 한 주간 졌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발부둥 칩니다. 개미는 개미대로 열심히 일하고 벌은 벌대로 일합니다. 쬐끄만 미문이지만 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육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서 최고로 지원받은 인간입니다. 최고로 지원받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 내놓아서 왜 내놨습니까? 그건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건 아버지는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아니면 39대 채찍을 맞는 데까지 그렇게 내려왔겠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욥의 그 신앙이요 참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욥이 아무리 그냥 신실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을 해서 낳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욥이 전혀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갑절에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는 갑절에 복을 받든 못 받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아무리 권력자 아무리 재물 내 영혼이 육체를 딱 빠져나간 순간에 다 딱 놓고 그냥 손 털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뭘 쌓아놓지 말고 명예든 뭐든 쌓아놓지 말고 그래서 차라리 내 명예는 혹이 짓밟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과 영광만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 지금 지상명령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다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 뭐가 들어있길래 이 내용이 뭐가 들어있길래 이것을 지상명령이냐 그렇게 말하니까는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상명령인가 보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이 다 지상명령이겠네? 물론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내용만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겨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뭉기짓거지 말고 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 말을 가지고 내가 너를 만나 줬지 않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줬지 않냐? 내가 내 병을 고쳐줬지 않느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줬지 않느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줬지 않느냐? 내 생명을 너에게 줬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네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을 가지고 가서 네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네 친족들에게, 내 직장에, 네 학교에 가서 뭐하라? 보겠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족속 하는 것은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족속입니다. 저놈은 강도구이 때문에 안 돼. 저는 죽여야 돼. 저는 감옥에서 당연히 죽여야 되고 복음 들을 가치도 없어. 그런 겁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니까 저 사람은 안 돼. 틀려먹었어.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지 우리는 누가 그의 어떤 사람이든 판단하지 말고 어떤 미리 고정관념 가지고 하지 말고 선입견 갖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저는 아침에 10번 만나도 10번 만난 사람에게 계속 전도제 나는 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은혜 받읍시다. 합니다. 왜? 매주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등산 가는 사람도 있고 저 가연상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왜 신고하냐 보니까는 경찰 2명이 와서 물을 때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싫다는데 자꾸만 주문을 주면서 예수 믿으러 가냐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가 개인 같으면 내가 안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합니다. 인간이 아닌 것 같으면 아예 취급도 안 하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령 싫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빼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요. 유대인들과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첫 주에는 다 모두 은혜 받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해라. 다음 주에 그 성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말씀 꿀송이 같다 막 이렇게 칭찬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꼬치 응? 코앞에 띠가 뭐냐 예수가 뭔데 계속 해댑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중에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나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너희들이 영생 얻는 길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나는 이방인이라고 가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가 구원받는 자, 생명을 얻기를 거역하고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은, 자, 네가 예수에 미쳤지. 왜 그렇게 너도 먹을 게 없으면서 그렇게 한 거 마냐? 하면서 이거 막 쥐어박더라고. 벽에다 쥐어박았어. 내가 내 놈 새끼 더러워서 내가 배기 싫어서 나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나도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나온 거 없어요. 그래 이제 집을 구했고, 그래 이제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가족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직장 구하고 나갈 때까지는 내가 뭐 말 안 하죠. 그냥 나간다고 그러게. 예. 뭐 나가시는 것도 뭐 형님이 뜨시고, 또 여기 계시는 것도 형님 뜨시고, 나가셨다가도 또 오시고 또 오세요. 저는 억지로 오라고 하지도 않고 나가는 걸 막지도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뜻대로 하라고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또 예수를 잘 믿어요. 참 감사하죠. 그때는 그냥 미친놈 네가 네 먹을 것도 없으면서, 하긴 저도 원래 가난한 사람이니까 먹을 거 별로 없었죠. 자, 그렇지만은 그가 가든 오든 그거는 자기 자유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달라고 그러면 주라고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것은 달라고 그러면 줘요. 또 먹을 거 있으면 달라고 줘요. 그럼 오는 거 안 받고 가는 거 또 막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든 10년에 한 번 오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왔으면 그 시간만큼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목사 월급을 벌어 온 것도 아니고, 목사 지식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영생의 말씀만 받아가지고 영혼의 생명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골라지 않습니다. 전에 내가 외국인들에게는 주보를 안 나눠주는데 이제는 외국인은 할지라도 얼굴이 외국인 같이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냥 나눠줍니다. 왜? 그 중에서 한국말 아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있으면 그냥 그 중에 한 명 주보 읽어보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이 안 만날지라도 외국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어 아는 사람들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도 고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들으라 이거예요. 한국어 알면 러시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보에는 이제 약도도 있으니까 외국인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선임이 와도 괜찮고, 거지가 와도 괜찮고, 문둥병자 와도 괜찮습니다. 아무나 와도 괜찮습니다. 와서 은혜 받고 고침받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요,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또 동서양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하라? 차별이 없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전했으면은, 그 다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는 세례로 이렇게 되지만 원래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밥티스도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여기 다른 데는 그렇게 기록된 데가 없어요? 오직 여기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그 다음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나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 영혼에 임하신 성령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뜻인데 그 이름을 걸고 그 명예를 걸고 너에게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아들 자신이 명하시고 성령께서 명하시는 바로 지상 명령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예, 그 이름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 뭐죠? 예수의 이름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명예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 명예를 성령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여기 세례를 되면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침례를 주고. 침례가 그러면 의미가 뭐냐? 침례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곧 침례라. 이 물은,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선한 양심이 무슨 양심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 무슨 좋은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예수를 믿고 너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라. 그리고 침례는 뭐냐? 베드로도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죽인 자 다 됐네, 우리 망했구나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받을꼬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줄 주께서도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각각 아버지가 대표로 침례 받으면 끝나는 거, 아버지가 대표로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든 아들이든 손주든 각자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그거는 죄 자백하는 것이고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 침례가 뭐냐? 이게 침례가 회개입니다. 지금은 내 육체의 정욕대로 우상 섬겼고, 내 육체의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양심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그 입에 나오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이제 내가 침례 받음으로 죄인으로서의 생활을 내가 포기하고,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다 하심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 침례는 그래서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자 급하니까 그냥 목사님 오늘 늦으신 것보다
그래 내가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안 되지 뭐. 이게 침례입니까? 절대로 그 침례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급해도 목사님 모셔서 그에게 물을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나 수영할 줄 아니까 내 혼자 그냥 들어갔다 나올게요. 그 침례 아닙니다. 그거는요. 침례는 반드시 침례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를 통해서 비로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내 혼자 들어가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겁니다. 침례를 주라, 침례를 받으라 하신 거예요. 혼자 그냥 물에 갔다 나온다 그게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는 자에 의해서 순종의 표라. 침례는 곧 뭐다? 순종의 표. 따라합시다. 침례는 순종의 표다.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주는 자에 의해서 침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모세에게 네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 들라.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네 맘대로 다녔지.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너를 원치 않은 곳으로 끌어가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남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죽음의 길이라도 끌어가면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이라도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를 끌어다가 순교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그게 저주입니까? 화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은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침례 요한이 헤로드 왕한테 목을 잘라 죽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주여 헤롯이 이렇게 목을 잘랐다 했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안 했어요. 아 그러구나, 참 불쌍하지. 아니 왜 불쌍해?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순교당해서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성경이 그 계시록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목배임을 받고 죽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그러지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답니다. 최고의 상이에요. 첫째 부활이 아무나 참여를 못합니다. 확실하게요. 하나님의 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황제가 되는 황후마마도요 온 백성 가운데 딱 한 명 다 추려가지고 한 명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아내가 되는 일에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게 목숨을 내어놓고 내게 피를 뿌려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그를 위해서 능히 목숨을 내놓으리라.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신부다. 과연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건 네가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요 같은 뜻으로 가야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목숨 버렸으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도 신랑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어쨌든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렇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게 집사람 앞에서 내가 설교에 참 부끄러워요, 솔직히. 왜 그렇게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것은 그래,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그러려면은 내 목숨은 내 것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내 목숨 버려버리고 남은 여생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야 내일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버릴 수 있겠지. 난 젊은 학생이니까 아직은 내가 아깝잖아. 그렇게 못해.
아니요, 우리는 신앙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생명이요 젊었다고 해서 오래 살고 연세 많다고 해서 얼마 안 남았고 그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일찍 갈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내 믿음은 언제든지 주여 나의 목숨을 청구하시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요 막 킬질합니다. 이렇게 막 까버려요. 그러면 이 교회는 내게 안 맞는가 보다. 자꾸 목숨 내놔라고 그래. 내 아까운 목숨 내가 왜 내놔? 그럼 다음 주 내가 안 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다 똑같아야 됩니다. 목사는 가르쳐놓고 나는 빠지고 그러면 그게 아니죠. 그건 가짜지. 그 뭐요. 솔직히 개척교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꼭 이렇게 개척교회 하냐고. 그냥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으면 편할 텐데 그럼 내가 안 하면 또 누가 하냐고. 나도 싫고 너도 싫고 다 싫으면 큰 교회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앉아있으면 개척 안 한다면은 그러면 큰 교회만 있다? 큰 교회만 있으면요 다 없어집니다. 큰 교회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개척교회가 1000교회는 돼야 됩니다. 제대로 큰 교회 세우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있기 위해서는요 작은 중소기업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이 차라리 내가 거름이 될지라도 내가 전도해가지고 양육해가지고 큰 교회로 다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불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필요해서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또 큰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온다 또 감사하고 가는 것도 감사하고 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만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고 오고 하는 걸 갖다가 주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내가 불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침례를 제가 뭐와 같은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침례는요 의사나 간호사가 팔에다가 주사기를 꽂고 피를 넣어주는 것과 같은 주사기 바늘과 같은 것입니다. 주사기 있어도 바늘이 없으면 못 꽂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혈을 하고 싶어도 바늘이 없으면 수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약을 주사약을 받고 싶어도 바늘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 침례는 바로 주사 바늘과 같은 것입니다. 침례는 회개의 기본입니다. 자꾸 목사님 그럼 침례 안 받았으면 지옥 가겠네요. 그렇게 자꾸만 이거 빠져나고 저거 빠져나고 목사를 갖다 태클 걸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합시다. 우리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존심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례 받으라고 하면 주사약을 넣어주는 바로 주사 받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지. 아프니까 싫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귀찮으니까 침례 받기 싫은 거 아니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은 그 길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하자. 그리고 침례 받고 나서 이제부터는 너가 죄인데 너는 장래 치렀고 바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구만. 그래서 너는 의롭다 칭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의 의를 너에게 줬으니 내 아들의 생명이 너 안에 있으니 너는 의롭다 하리라. 예수님은 본래 의인이시고 침례받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걸 안 하고는 무슨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상명령이 이 말씀을 갖다가 빼버리면 어디 가서 고합니까? 최고의 명령인데 그걸 갖다 무시해버리면 어디 가서 내가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일단 딱 내려놓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 내 지식 이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가 비워놔버려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나는 예배 항상 드렸는데요. 난 벌써 10년 드렸는데 나 50년 드렸는데요. 그 머리에다가 잔뜩 이고 있으면 뭐래?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내가 비워버려야 머리에 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심령에 들어와야 비로소 영혼에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야 이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머리에 이고는 사람은 아는 것만 안 해요. 목사님 그거 틀렸는데요. 이거 틀렸는데요. 그거 맞는데 이거 머리로 판단을 하지만은 순종이 안 돼. 머리에 이고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이해하겠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의 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의사 면허증 땄다고 바로 그냥 의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하죠? 바로 의사로서의 이제 비로소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배웁니다. 그게 배워서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그 3단계를 다 거쳐야 비로소 수술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수술까지 하려면요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어떤 사람은 면허증도 안다고 차를 덜컥 사버렸네. 그리고 이제 차 키를 갖다 주니까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면허증 따야 돼요. 여러분 면허증 땄다고 해서 바로 차 몰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요즘이야 다 도로주행 계속 합니다. 자기가 다 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면허증 딸 때는 연수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차를 사기는 하는데 면허증도 땄는데 저 장안평 가서 차를 가져와야 되는데 안양까지 가져갈 수 있나? 좀 갖다 달라고 그랬죠.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때 3번 신도시입니다. 지금은. 그 이제 논이고 밭이니까 혼자 끌고 다닐 수 있어. 근데 거기만 왔다 갔다 해. 멀리 못 가 이제. 두려워서.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운전 잘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저 안양중앙시장 가서 앞으로 갔다 뒤로 나오면 된다고. 해봤더니 사람들이 욕하죠.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제 담대하게 끌고 다니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으면 도로 연수를 다 시켜줍니다. 우리가 연수 안 받고 안 됩니다. 그래서 침례 받았으면 그때로부터 이제는 연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침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들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칩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까지 너에게 분부한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잘 너희들이 터득하고 배운 것이 있지 않느냐? 네가 체험한 거 있지 않느냐? 네가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네가 나가서 병도 고쳐봤지 않느냐? 네가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해봤지 않느냐? 그것을 네가 만난 그들에게도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하고 지키는 건 다릅니다. 가르치는 것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에 들어갔어요. 지키는 것은 옆에 딱 네가 핸들 잡아. 이제 네가 핸들 잡아. 내가 옆에 앉을 테니까. 그래서 연수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목사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전도사라는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연수 과정. 저는 죄송하지만 12년밖에 못했어요. 전도사 생활 12년. 그렇게 하면서 전 면허증 딸 때도 많이 떨어졌어요. 버스 면허증 딸 때도 3번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종 보통 운전할 때 많이 떨어졌어. 근데 많이 떨어져 보니까 그래도 담대하게 운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워낙 많이 떨어져 보니까. 여러분 떨어졌다고 그렇게 나쁠 건 아닙니다. 면접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아예 박사가 됩니다. 많이 떨어지면은. 그래서
남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후배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왔으니까 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떨어져 본 사람은 두렵죠. 첫 번째 합격 딱 하면요 두려워서 운전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많이 떨어져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르쳐라.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도요 신학교 설배 따지라도 각 다른 교회 가서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전사라고 그래요. 실습 전사라고 그래요. 그 전서를 받고 나면 이제 교육이 되죠. 근데 또 강사가 되죠. 장로교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 다 겪어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개척 나가든지 그렇게 안수받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같이 연수해야 됩니다. 사실 전도 나갈 때 목사님 따라 나가면 그나마 쉽습니다. 근데 혼자 나가면 못 나갑니다. 내가 무슨 말 하지? 입이 붙어가지고요 몇 년 배워도 입이 안 떨어져서 말 못해요. 입이 안 떨어져서 말 못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뭐가 연수를 했으면은 혼자 끌고 나가는데 연수 안 하고는 혼자 두려워서 못 끌고 나갑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전사 때인데 안양 교구장이 뭐라 합니까? 자 이제 막 면허증 땄습니다. 일종 면허 땄어요. 그래서 이제 승합차를 이제 교구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전에는 다른 사람 운전했어요. 이제 자기 운전해야 되는데 도저히 두려워서 운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 옆에 좀 앉아주세요. 그래요 알았어. 나는 뒤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예 앞에 좀 앉아주세요. 아니 뒤에 있으면 되죠. 그래도 뒤에 앉아도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번 하고 이제 뒤에서 잤어 이제. 그래도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뒤에 타고 있는 것하고 타고 있지 않은 건 달라요. 그 연수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또 이제 대구에서 이제 전수한 연수 받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이 설교하기가 그래도 편해요. 근데 목사님 앞에 딱 계셔요. 맨 앞에 계셔. 변호사 설교해. 얼마나 떨리는지요.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그냥 목사님 안 계신다 하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니까 그냥 지켜 이렇게 말만 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연수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전도하는 연수하고 싶으면 같이 한번 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님 저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라고 특별히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독히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은 담대한 것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 만나면 말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주변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한 가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예수 이름으로 침례주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지상 명령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지킨다고요? 뭘 가르친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십니다. 읽으시오. 계속 읽으시오.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구나. 이걸 말씀하시고 이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웠으면은 나도 하고 싶다 이제. 그러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혼자 안 되면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렇게 연수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참 제자답게 신앙생활을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제가 교회가 왜 부흥안들고 안 되니까 해보니까 솔직히 내가 너무 인색하더라고.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난 뭐가 퍼주고 싶다. 퍼줘야 나를 전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분 보면은 그냥 아낌없이 퍼져버려요. 누가 이제 가을거지 해가지고 자기 논에서 이제 쌀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쌀 한 가마니 갖다 줘요. 목사님 1년 드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와보면은 한 톨도 없어. 왜? 삼본동 그 지긋지긋하게 가는 동네니까 성도들이 무슨 먹을 게 있어요? 다 굶고 있는데 얼굴 불어 뜨는데 근데 전부 다 다 퍼다 두고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볼 때 옆에서 볼 때 근데 이제 그 집사가 한강호 집사인데 아니 목사님 제발 1년 좀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집사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당신 애들이 굶고 있는데 당신 입에 밥 들어가? 내 성도는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 굶고 있는데 내 입에 밥이 들어가냐고. 나는 그렇게 못해. 그거 다 퍼져버린 거예요. 뭐 3월이면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그냥 그릇만 씻고 있는 거예요. 이야 목이 힘들구나. 그러나 그걸 배운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가 없다 그러면 그냥 갖다 줘버립니다. 그냥 갖다 줘서 물질 없다 사업은 뭐 힘들다 물질을 그냥 대줘가지고 그 성공하도록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 모든 성도는 목사님 한다는 거예요. 그 나는 그렇게 큰 능력이 없어요. 그래 그게 내 인식해서 그렇구나. 인식해서. 이제부터는 적더라도 적은 재물이라도 하든지 난 퍼주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야 이제 목회 끝날 쯤 돼가지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퍼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이제야 터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크게 못하겠지만 어쨌든 정말 힘드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저는 도와드리려고 이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도 함으로 해서 내가 퍼주면 손해봅니까?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세요.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자까지 하고 몇 명 먹게 되겠어요? 최소한 10,000명은 이상 됩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플 때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한다면은 알았다. 이제 내가 그래도 네가 감사하는구나. 감사하지 못하는데 네가 감사하는구나.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여 내 속에 혹시 주님의 뜻이라고 내가 아파도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내 속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고통 준다면은 그 영은 내게서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마귀야 사단아 더러운 귀신아 세상 신들아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놈이 있어가지고 내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픈 것이야 그게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내게서 쫓아내서 난 치료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내 집이 이와 같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